너가 세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 우리가 잘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세대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막아버리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승되고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쓰시는 사람을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을 생산해내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또 재생산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경부도청 서부교회가 오늘 우리 산부 남선교회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의 또 신앙을 또 밑에 2부, 1부 또 새로운 새 가족들이 받아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남선교회의 그 강직한 영성이 우리 교회에 늘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실력과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세 부류의 사람을 비유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에 나오는 병사, 5절에는 경기하는 자, 6절에는 수고하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권면이 3절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너는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만큼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대상이 누굽니까? 너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병사로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가 먼저 좋은 병사가 되고 너가 좋은 경기자가 되고 너가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지 그걸 잘 본받고 너가 또 훌륭한 리더십을 또 훌륭한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모두 자기에게 적용하기보다 누구에게, 타인에게,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너가 모범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처음으로 경부도청 서부교회가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병사가 되고 경계하는 자가 되고 농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는 사도 바울은요 사명자의 삶을 좋은 병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좋은 병사. 이런 좋은 병사가 어떤 병사입니까?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병사를요 고난을 자청하는 그런 사람이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딱 표현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병사에게 고된 훈련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생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다시 한번 그 먼 옛날 군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습니까?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짜여져 있는 그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제한적이지만 훈련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적과의 그런 전쟁에서 우리가 능히 살아남을 수 있는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병사는 여행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마냥 쉬고 싶어도 그냥 계획되어진 훈련 계획과 그리고 복무 규정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섭리와 계획 아래에서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고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좌소가 고난의 삶이라는 것을 좁은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주시는 그 법칙 안에서 우리가 제한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들처럼 다 그냥 놀고 여행 가고 막 하고 싶지만 우리는 주일에는 제한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어떤 원칙들, 법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않는 때로는 굉장히 불편하지만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전체 하나하나가 다 전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취업도 전쟁이고 입시도 전쟁이고 축구도 전쟁이라 그럽니다. 우리 여성분들 뱃살과의 전쟁,
사랑과 전쟁, 뭐 이런 거 다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훈련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영적, 육적인 이 전쟁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거나 패배자의 삶을 산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고 얼마나 혹독한 인생길을 걸어왔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에는 옥에 갇히고 매 맞고 돌에 맞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구구절절 자신의 그런 고난 같은 훈련을 쫙 나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봄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 좋아하는, 오늘 낮에 사무실에 있었지만 히터를 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낮에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봄이면 봄이라고 안 되고, 더우면 덥다고 안 되고, 추우면 춥다고 안 되고, 비 오면 비 온다고 안 되고, 남자는 또 가을이야 하면서 가을 탄다고 안 되고. 여러분, 신앙인 중에서 가장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다시 한번 가만히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훈련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역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묵상도 하시고 또 교회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면 과감하게 덤벼드시는 훌륭한 병사는요, 여름에는 유격 훈련, 겨울에는 혹한기 훈련, 평소에는 언제든지 전투 태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과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얽매일 수 있겠습니까? 사사로운 것에 절대로 얽매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우리 병사의 그런 삶인 것이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 저녁이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날입니다. 주일 저녁 모든 사역을 끝내고, 제가 지난주에 좀 바빴거든요.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하고 그다음에 기관장 협의회하고 새가족부 모임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성도를 세우는 5가지 기둥을 딱 끝내고 5가지를 쭉 하고 집에 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주일 끝나잖아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날 딱 끝나고 앉아서 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 주 주보를 딱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주일 저녁부터, 뭐 주일 저녁은 그렇다 해도 한 월요일부터 그 이제 다음 주 설교가 계속 묵상이 되면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삶으로 부름 받은 겁니다. 그것이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 목회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병사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훈련이 요구되는 삶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어떤 남자분이, 한 권사님이 남자분한테 이제 교회 와야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안동 서부교회 그 권사님이 한 3분 정도를 한 분은 이미 좀 교회 다니시고 2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을 데리고 오셨는데 도청에 사신다고 해서 꼭 이분 전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을 제시하고 교회를 다니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제가 했던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 했냐면, 야, 내 은혜 받을까 봐 겁나서 못 간다. 여러분들, 이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 갔다가 괜히 발 담궜다가 은혜 받으면 내가 뭐 인생 사사로워지는 것 아니냐, 이거 막 뭐 골프 치러 못 가고 등산도 못 가고 막 제약이 너무 생긴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저분은 꼭 오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기본기 아니겠습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도 거기 발 담그면 은혜 받으면 큰일 나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 받는 거 너무 걱정하지 않습니까? 4절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요, 군사로서 공적인 직무 수행에 방해되는 모든 일을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일, 이것으로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 제가 보니까 섞여 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휘말려 들어가다, 연루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요, 무조건 자기 생활과 단절해야 된다, 뭐 개인적인 것과 단절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군인된 자기네 신분을 망각하게 하는 어떤 개인적인 삶에 같이 얽매여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의 삶의 독은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래 바빠서, 뭐가 그렇게 정신이 없어서 주일 예배도 한번 못하고 성경도 한번 못 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바쁘게 사는 삶을 살까? 주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단순하게, 단호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제 처남이 Happy Wife,
해피 라이프라 그랬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야 심플 라이프다. 야 심플하게 사는 것이 제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심플하게 주일은 교회 가는 거지. 수요일 저녁 교회 가는 거지. 그리고 새벽 또 깨우고 우리가 주신 말씀 우리가 1년에 1독 정도 하기 위해서 또 말씀 보고 교회 훈련 사역 있으면 함께 동참하는 거기서 내가 잘하는 거지. 거기서 영적 전쟁의 어떤 기백이 나오는 거지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삶은요. 병사처럼 심플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하십니까? 끊어내십시오. 그것 때문에 얽매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남성분들 여기 여성분들이 더 많아서 그렇지만 다 아무튼 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의 삶을요. 경기하는 자처럼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명자는요. 절대로 경기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썼던 이 디모데에게 썼던 이 당시에 가장 경기라고 하면 딱 떠올려지는 것이 달리기 아니겠습니까? 마라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경기는요 아무리 1등해도 반칙으로 1등하면은 승리가 안 됩니다. 실제로 예전에 있었던 진짜 일인데 2013년도에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마라톤 대회에서 5천 명이 실격당했습니다. 왜 5천 명이 실격당한 줄 아십니까? 1등이 저 앞에 갔습니다. 2등을 보고 나머지 그룹이 쫙 따라가지 않습니까? 2등이 코스를 잘못 가서 264m를 덜 달렸어요. 그래서 우르르 들어가는데 다 실격이에요. 5천 명 실격. 그래갖고 이거 주최 측의 문제 아니냐 이래가지고 항의를 해가지고 그럼 다음 경기에 25% DC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회에 참가하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 일화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아무리 1등을 해도 반칙으로는요 절대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진정한 경기의 원칙, 진정한 삶의 원칙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원칙 아래서 우리가 바른 삶의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스로 바르다고 해도 말씀을 빗나가는 그 모든 삶은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칙하면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반칙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야, 너 법대로 했냐? 너 성경대로 했냐? 말씀대로 했냐?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거기까지요. 예. 여러분들 다 달릴다 할지라도 오직 상 받는 자는 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예. 이 정상에 올라가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해 나가는 겁니다. 나도 네가 상 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말씀대로 목회해서 상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자기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실 야 바울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지라고 하지만 바울이 정말 그 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그렇게 예수님께 인투하는 정말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모든 자에게 나는 상 받을 것 안다. 나는 달려갈 길 마치면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걸 내가 안다. 근데 나뿐이겠냐? 동일하게 말씀 법칙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에게 동일하게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말씀의 법 아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도요 말씀대로 벌어야 됩니다. 관계도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쟁도 말씀의 법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돈 버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지저분하게 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고맙다 하겠습니까? 그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받은 그 사람의 삶이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점검하지 않으면
그냥 뭐 교회 다니고 직장 왔다 갔다 하고 저 뭐 어디 장로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너 모른다, 나는 너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너에게 줄 멸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남성교회 회원들이여,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는 여성분들이 많아야 됩니까? 여기 계신 여성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채워주지 않았다면 정말 썰렁한 예배가 될 텐데, 저는 바랍니다. 우리 경북동 서부교회는요, 남자들도 많아지는, 비율이 절반 되는, 우리 항상 한 70대 30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역도 사실 아까 남선교회 이 막 화면 봤잖아요. 여전도에는요 더 뻑적지근합니다. 막 전국 대회 하는 거 보면 야,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이 깨어나고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나면 이 민족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정말 뒤집을 만한 그런 영적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습득하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사명자의 삶을 수고하는 농부처럼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바울은 모든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받는다, 먼저 받는다. 사명자는요, 수고하는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농부는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속성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봄에 씨만 뿌리면 자연스럽게 다 거둘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도 뽑아줘야 되고 가꿔야 되고 보살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죠. 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 안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뭔가 하는 것이 있는가? 수고하는 농부의 마음처럼 내가 지속적으로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 우리는 요거 조금만 에이 재미없어 안 해. 저거 조금만 에이 이거 하다가 안 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뭔가 하나 할 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녀에게,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유, 중3이지 기도해야 될 때다. 고3이지 기도해야 될 때다. 취업 앞뒀지 기도해야 될. 우리는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도의 시즌이 있습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속해야 됩니다. 어제 씨 뿌리고 오늘 거두려고 하는 그런 우매함으로 우리가 덤벼든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고 열매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안당입니다. 놓고 있는 기도와 헌신의 농사를 다시 한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수고하는 농부를 말할 때 단순히 그냥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노력으로 농사를 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 농부의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주 안에서 수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된, 요즘에 얼마나 돈 벌기 힘듭니까? 남의 수와에서 또 돈 버는 거, 누군가의 돈을 받는 거 다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모든 수고가 주 안에 있으면 다 감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그것이 값어치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성장해야 되고 주 안에 번성해야 되고 주 안에서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교회도 주 안에 있지 않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사역하지 않으면 우리 세상 기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왜 이렇게 사역합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해 주시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정말 주 안에서 너희가 왜 견실하고 흔들지 말고 왜 주 안에서 더욱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주 안에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거 알기 때문에 권면한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고는요, 주께서 언젠가 채워주시고 가득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결과물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부류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 세 부류의 특징은요, 오늘 경기하는 자나 병사나 경기하는 자나 농부는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병사가 훈련만 잘한다고 해서 뭐 전쟁에서 다 이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형도 잘 봐야 되고요. 날씨도 잘 개입돼야 되고 전술적인 문제들도 잘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갑자기 다 준비했는데
막 전차 가는데 막 뻘밭에 빠져버리면 그게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병사에게도. 그리고 경기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드컵 전에 예선전에서는 그렇게 야, 너 무조건 이번에 나가면은 일약 스타가 될 거야 라고 했지만 갑작스러운 부상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실력으로 열심히 했는데 부상이 와버리면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농부는 어떻습니까? 봄, 여름에 그렇도록 땀을 흘려서 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걷어들여야지 했는데 우박 좌르르 와가지고 다 쑥대밭이 되어버리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말씀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성경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적과 꿀, 뭔가 막 소젖이 막 흐르고 막 꿀이 막 그 나무에서 똑똑 떨어진 어떤 푸릇푸릇한 그런 이미지를 상상할 텐데,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사실 이스라엘은요 황량한 사막 기후 지대입니다. 근데 그 땅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적과 꿀이 흐른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이스라엘 땅을 개입하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르단 인접해 있는 요르단과 이집트 땅만 봐도요 땅 색깔이 완전 다릅니다. 아, 이것이 은혜구나. 은혜구나. 그래서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땅이 된 것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민족의 땅.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일, 살아가는 장소, 각자의 신앙의 연수는 다 달라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남선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선교회 회원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정말 쉬운 말씀 아닙니까? 병사가 되자. 그리고 뭐가 되자고요? 두 번째가 뭐죠? 경계하는 자가 되자. 세 번째는요? 농사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 여기에 정말 은혜가 필요한 심정으로 서야 될 그런 사람들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 심정들이 우리 남선교회뿐만 아니라 여성도님들 모든 삶에도 동일하게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병사로, 선수로, 농부의 심정으로 사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냐면요,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된 봄, 은혜로 강한 자의 삶 다시 한번 살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더 훈련받고 힘들어도 말씀의 법칙을 떠나지 않고 그 직장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말씀의 법칙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수고의 땀을 흘려서 영적으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과 그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루하루 은혜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들 다 지금 경북 도청의 신도시에 있는 자녀들 제가 보니까 잘 없어요. 다 뿔뿔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다 흩어져 있네요. 그죠? 그 인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지금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육신의 또 아픔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도 있고, 물질이 필요한 그런 회원들도 있을 것이고, 관계가 풀려야 되는 관계 가운데 은혜 주십시오. 자녀의 문제로 지금 고심하면서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늘 병사의 마음으로, 경계하는 자의 마음으로, 농부의 마음으로 애끓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서 우리 간절히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는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